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대상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한 그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들과 구별된 우리, 특별히 그 우리라는 연대감을 강조한 그 신앙에서 하나 된 우리를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구분됩니다. 고집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참 신앙인들, 그들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헛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할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들은 남은 자들이었고, 이들은 비록 떠난 사람들보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을 이어가고 또 앞으로 그 참된 복음의 신앙을 이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도 그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 계속 유지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어질 초대교회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오염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겪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영지주의의 영향이 매우 커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참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서신들이 바로 요한일서를 비롯한 요한서신이었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말한 그 우리는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우리죠. 친근감이 깊이 들어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약간은 지쳐있고 약해진 성도들에게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주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쉽게 어쩌다 보니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요구되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주지 아니하셨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고 싫다고 뿌리치고 외면할 때에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늘 응답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이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그래서 비록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아무런 감격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다 똑같은 거야. 이거 별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자존감,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우리는 장래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이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그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과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와 같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이제 3절부터 쭉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거룩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레위기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레위기서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후에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지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안에 죄 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혼자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자백하게만 하면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사도 요한 또한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반복적입니다. 현재형을 썼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는 죄를 범하고 있는 성도들, 약한, 위크한 성도들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신앙인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넘어지면 안 되죠. 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나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실수하여 넘어졌다고 해서 그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래도 넘어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나에게도 꼭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해 라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부분에서 이 본문 말씀이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 범죄하는 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사람은 참된 신앙이지만 넘어진 자를 말합니까? 아니면 지금 교회를 떠난 그 이단자,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배교자들을 말합니까? 제가 이렇게 배교자라고 표현했지만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입에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신앙인들이 넘어져서 죄 지은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니다가 배교하고 신앙을 떠난 자들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져서 죄를 졌다고 그의 근본적인 자녀됨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 자, 범죄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근본적인 참된 신앙을 떠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은 수없이 반복하여 알려지는 복음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법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도 부인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좀 더 분명하게 하면 사도 요한이야말로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본 일도 없고 안 일도 없으면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부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죄를 짓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거짓말이 아직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일까 싶습니까? 그들이 바로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며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져서.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냐고 펄펄 뛰는 거지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거룩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가 받는 것이랍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해서 라고 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3장 7절 앞부분 말씀이 있지요. 사도 요한의 두 번째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했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로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에게 틈을 주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또 잘못 오용될 가능성이 높은 문구가 있습니다. 성구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어느 신앙인, 어느 성도가 넘어지면 툭 뱉어내는 말, 그 정죄의 말이 저 사람은 마귀에 속하여 죄를 졌어. 마귀의 자식이야. 그렇게 손깍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를 짓는 자는 신앙이지만 넘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죄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이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난 자들이에요.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그들 말입니다. 이단에 빠진 배교자들을 말하지요. 만일 이 말이 죄 지은 성도들은 마귀에 속하였다 이렇게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말과 크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죄를 지은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죄 지은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이지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조심스럽게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진 자, 실수한 자, 잠시 믿음에서 무너진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런 잘못된 정죄의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또 한편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예수 참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못 짓는다. 죄 짓지 않는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거듭남과 새 사람의 비밀인가요? 그 세계적으로 집회를 하고 다니는 박옥수 기쁨의 소식 집단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현실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권면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졌을 때에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뉘우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이제 그것이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날 완전히 끊어지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않는다. 차츰차츰 성화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벗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겨진 거룩함 혹은 의라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박옥수의 그 기쁨의 소식의 이 집단은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모든 것이 자유롭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 요한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번엔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주께서 가르쳐준 새 계명이지요. 구약에도 물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용서와 용납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받아주는 절대적인 사랑, 끝까지 참고 이겨내주는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이 실천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우러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낼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진실한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저는 이 견딘다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견딘다, perseverance. 진주입니다. 조개 속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조개가 뿜어내는 체액의 결정체, 그 체액이 모여가지고 이
알맹이가 되는데 그것이 진주인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 말씀이지요. 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계명, 노모스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을 떠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험한 말을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 사도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마귀에 속한 자라고 할 정도로 이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견뎌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함,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랍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일반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리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빛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꼭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첫째, 거룩하게 살아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깨끗한 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또 명심하고 날마다 주 앞에서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순전한 신앙을 지켜야 해요.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 하는데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그 서로 사랑하는 말이 쉽다면 구태여 계명이라고까지 붙일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게 살려면 쉽지 않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돼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 만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일 테니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판장 되신 분이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뵐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모두 이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